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의 복음, 다시 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도 역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바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아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그 나무 장대 위에 예수님 매달리시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셔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16절로 넘어오는 이 말씀,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14절 15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마다,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무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무에 달리게 될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외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또 한 번 같은 말씀의 맥락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의 이 번역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이 생의 삶에 있어서 영생은 이 생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세에서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영생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딱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안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영생이라 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내세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 안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어떤 무한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영생을 이해하는 것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이생에서도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영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활기차며 또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나의 생명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내 마음속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영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18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또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18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19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과 더 깊이 영적인 교통함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 앞에 펼쳐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그 참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서 마음 가운데 기쁨, 에덴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내 삶이 에덴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나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나의 의지도, 내 삶의 모든 환경도, 나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저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9절을 통해서 아주 실제 생활 속에서의 말씀으로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심판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것을 좋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이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 끝에 로마서 1장 28절의 그 뒷부분에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 계속 말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 합당하지 않은 일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곧 이미 심판을 받았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요한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분쟁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참 빛으로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빛이 내 마음의 그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 됐을 때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늘 경건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기쁨과 또 감사와 행복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또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여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목숨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으나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마음에 가득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숨이 붙어 있는 목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숨을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깊이 깨달으며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오늘 우리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그저 이 붙어있는 숨, 목숨을 그냥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세를 만들어내는 그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지금 현재 내 삶, 나의 이 오늘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이 가득한 에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지만 반대로 21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자, 여기에 대조적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니 언제나 빛으로 나와서 그 빛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늘 빛으로 나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늘 빛으로 나와서 그 빛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또 사도 요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처럼 언제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환한 빛으로 인하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나는 이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러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빛이 우리의 마음 심령과 우리의 연약해진 육신에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날마다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니고데모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흠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사도로 부름받았던 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모략과 침향을 준비하여 장례를 지내는 일을 아름답게 돕는 그런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요한복음에서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셔서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된다 말씀하시니,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오늘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우리 윤현일 장로님, 유미진 집사님 귀한 가정의 아들 우리 윤지호 군과 그 귀한 생명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